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님 옷처럼 향기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은 곁에 계시며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은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님 꽃처럼 향기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참빛교회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며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해서 함께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제는 한마디로 더욱 많이 행하라, 더욱 많이 힘쓰라. 다른 말로 하면 성장하라는 것이죠. 성장한다라는 것은 자라가는 것입니다. 자라간다라는 것은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스텝들을 밟고 올라가는 것이, 그 계단으로 올라가는 것이 성장입니다. 그러면 그 계단들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여러분 질문할 수가 있겠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특별히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올라가야 될 5가지 스텝, 그 계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계단은 무엇입니까? 1장에서 보여주는 첫 번째 계단은 회심의 계단이고, 2장에서는 두 번째 계단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계단은 전도에 대한 계단이며, 3장에서는 양육의 계단, 4장에서는 교회의 계단, 5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계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심의 계단으로 올라가야 되고, 회심의 계단에서 전도의 계단, 전도의 계단에서 양육의 계단, 양육의 계단에서 교회의 계단, 교회의 계단에서 하나님 나라의 계단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것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회심이란 무엇입니까? 회심이란 한마디로 1장 9절에 말씀하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하면 회심이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2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방향 전환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대한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까? 우상에서 하나님께로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길 그 자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가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 그분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회심은 우상에서 하나님께로의 방향 전환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회심인 것입니다. 이것을 1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1장의 주제를 다른 말로 하면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회심을 지나서 다음 단계로 올라가야 될 것은 전도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는 2파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바로 두 번째 단계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는 누구입니까? 보통 어부는 사는 고기를 잡아서 죽이는 것이 보통 어부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 낚는 어부는 죽은 영혼을 살리는 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죽은 영혼을 구원시키는 자가 바로 사람 낚는 어부인 것입니다. 전도는 바로 죽은 영혼을 살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5절에서 보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는 우리 복음의 말로만 너희에게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두 번째로 올라가야 될 스텝이고, 세 번째는 우리가 3장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양육일 것입니다. 양육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서 2장 1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하나님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육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이 바로 양육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단계로 가야 되고, 그것을 3장에서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그 다음 네 번째로 우리가 올라가야 할 단계는 교회를 세우는 단계인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에베소 4장 11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그가 혹은 선지자로, 그가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그가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십니다. 바로 교회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도 중요하지만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개인이 성장이 없이 교회가 성장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교회가 없으면 우리 성도가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교회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올라가야 될 계단은 5장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를 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될 단계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에 대해서 좀 각 장을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은데 어떻게 성장할 수 있습니까? 고린도서 3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래서 아볼로는 나는 심었고 바울은 물을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잘 따라가면 성장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장시키신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4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이 데살로니가전서의 구성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크게 2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1장에서 3장까지 부분에서는 그 회고를 통한 사역에 대해서 돌아보는 것이고 4장, 5장 후반부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파트와 두 번째 파트가 시작과 끝날 적에 기도와 간구가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첫 번째 들어가기 전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첫 번째 파트가 끝나고 또 감사하며 기도하고 또 끝난 다음에도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무엇입니까? 감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장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한다라는 것, 간구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의 식으로 이끌어 주시도록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 성장하게 하시는 분, 신앙의 스텝을 올라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구원받은 이유들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도행전 17장에서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그 선교의 방향을 체인지했기 때문에 세워진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네 번째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떠난 뒤에도 그들의 믿음의 성장은 계속됩니다. 그들은 계속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계속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분, 신앙의 스텝을 올라가게 하시는 최종적인 책임자는, 최종적으로 계획하고 이뤄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분께 기도하고 우리는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께 우리는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십니까? 한마디로 패러다임 시프트, 패러다임을 바꾸시면서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한국말로 하면 이럴까요? 발상의 전환을 생각을 바꾸시면서 생각의 방식을 바꾸시면서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은 마태복음 9장 1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했습니다. 새 포도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언약이죠. 새 부대는 그럼 무엇입니까? 그 언약의 조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구원받을 적에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는다고 믿었습니까? 그들이 구원받은 방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의 시대가 돌아가면서 은혜의 시대에는 어떤 방식으로 구원받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행위의 방식에서 믿음의 방식으로 그 패러다임이 바뀌어야지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새 언약, 십자가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장시키실 적에 이런 각 단계에서 패러다임을 바꿔주셔서 우리에게 성장시키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패러다임을 그러면 어떻게 바꾸십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카이로스를 통해서 바꾸십니다. 카이로스는 방향전이 아닌데 가던 길을 막히게 하시고 새로운 길을 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게 하기 위해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막으셔가지고 유럽으로 인도하셔서 지금 데살로니가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패러다임을 바꾸실 적에 가던 길을 막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방향을 바꿨을 적에 새로운 곳에서 문이 열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실 적에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이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각 장으로 돌아가서 지난주 복습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은 회심의 장입니다. 회심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방향 전환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합니다. 어떤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합니까? 1장과 2장을 복습하면서 나머지 3장, 4장, 5장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회심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삼위일체가 필요합니다. 삼위일체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이 하나입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삼위일체는 그것보다는 하나님과 복음 전하는 자와 복음 받는 자가 서로 일치할 적에 이 회심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셔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첫 번째로 1장 4절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해 주셔야지 복음 받는 자들이 회심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고 두 번째는 패러다임 시프트를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패러다임 시프트가 무엇입니까?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한데 첫 번째 패러다임 시프트는 방향전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걸어갔던 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걸어갔던 길이 우상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우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한마디로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 나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걸어가는 길을 걸어가면 나띵이라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이 주셔야 될 패러다임 시프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참되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신의 개념이 우리 생각과 관념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며 영향을 미치며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참되신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어로 하면 truth,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정 원하는 곳에 도달할 수 있는 참된 지도라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영원히 살고 또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사는 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께서 바로 참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는 참된 맵이라는 것에 대한 깨달음,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우리에게 있어야지만이 회심이 일어납니다. 또 물론 복음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을 그에게 인도하시는 것도 필요하고, 복음을 받는 자들에게 성령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기쁨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복음 받는 자들에게 기쁨을 주시지 않으면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 기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대하는 마음. 복음 속에는 위대한 것들이 담겨 있는데,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 구원이 위대한 것이 담겨 있는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고 삶을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완전하게 하는 위대한 것들이 담겨 있는데, 그것을 뭐냐면은 기대할 수 있도록 깨닫고 그것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을 주셔야지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심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일이고, 두 번째로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확신입니다. 여러분, 확신이란 무엇인가? 헬라어로 플레로포리아입니다. 플레로는 플랜티, 가득 차다. 배에 가득 차서, 짐을 가득 차서 넘치는 상태. 무리를 부었는데 그게 가득 찬 상태.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상태가 바로 믿음이 넘치는 상태가 바로 확신입니다. 근데 이 확신은 근거 없이 그냥 넘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가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냐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풀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마음이 풀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한 확신이 넘쳤는데 그냥 근거 없이 넘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갖는 이유,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는 이유의 근거를 통해서 그 믿음이 넘치는 상태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그렇게 가야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복음 받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또한 이 말씀이 너희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복음을 받을 적에 회심이 일어나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뭐냐,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사람의 말 또는 이론으로 받지 않고 철학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받아들이는 그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복음 전하는 자들의 준비, 그리고 받는 자들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태도, 이 삼위일체가 일어날 때 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성장이 일어난다는 것은 바로 회심이 첫 번째로 회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심에 그치지 않고 2장에 가보면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한마디로 보면은 사람 낳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1장에서 회심은 주님을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회심이고, 두 번째로 전도는 뭐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2장에서는 전도에 대해서 크게 4가지를 다루고 있어요. 첫 번째, 전도자에게 필요한 것, 두 번째로 전도자의 접근 방식, 세 번째로는 전도자가 치러야 될 대가, 네 번째로는 전도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 첫 번째 전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전도에 대한 패러다임 시프트, 발상의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암시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 속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은 우리가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필요한 것이다면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얼마든지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또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은 우리가 순수성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할 적에 그는 순수를 추구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그 순수를 추구했는데 우리가 어떤 부분에 순수해야 됩니까? 전도의 동기에 대해서 순수해야 됩니다. 나의 야망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르침을 섞지 말고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 그 자체를 전하는 이런 순수성이 있을 적에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수성이 중요하면은 탈무드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동은 우리 말보다 더 크게 소리 지른다고 했습니다. 순수성은 복음의 그 진실성, 진리성을 우리 말보다도 더 크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순수하지 못하면 복음이 진실하지 못하는 것을 거꾸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순수해야 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전도자가 사람들에게 어프로치할 적에 어떻게 어프로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어프로치를 했다고 했어요. 첫 번째로는 그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어프로치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로서 어프로치했다는 것은 사랑을 퍼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프로치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권면과 위로와 경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가르치는 책임감 있게 어프로치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자로서 들으면 말고 아니면 들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하는 태도가 아니라 바로 어머니와 같은 사랑으로 아버지와 같은 책임감 있는 자세로 우리는 전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세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전도자가 치러야 될 대가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한마디로 이것을 요약하면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고 예수님을 믿었던 너희들보다 먼저 믿었던 유대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도 고난을 받았고 이제는 너희들도 고난을 받는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체성을 확인하시도록 주시는 것이다. 사람이 고난이 오면 그 사람이 어떤지 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내가 좋을 때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내가 어려울 때 사람들이 떠나가고 전화도 안 받는 것들 아마 경험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들 경험했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고난이 오면 하나님 앞에서 그럼 나는 누구인지 내 정체성에 대해서 확인해 준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핍박이 오는 상태에서도 핍박이 올 때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들은 그들이 하나님이 선택받으신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 정체성을 확인하시도록 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고난은 우리 성장을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고난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또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며 털을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의 수단으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챌린지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부족한 한계들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의 챌린지 속에서 우리가 뒤로 물러가지 않고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참고 인내하며 받으며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성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장을 위해서 우리 부족함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전도자가 고난을 받으며 참으며 자신을 성장시키며 우리가 계속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적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입니다. 그 상급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이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 영광의 기쁨이니라. 내가 전도한 사람들은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적에 우리 삶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시적인 것에 투자하지 말고 영원한 것에 투자해야 됩니다.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영혼들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썩지 않는 네 가지가 영원합니다. 이 네 가지에 여러분의 삶을 투자하시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단계는 회심이고 두 번째 단계는 우리가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계단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기가 지난주까지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전도자의 삶에서 올라가야 될 단계는 뭐냐? 양육입니다. 우리가 양육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육이 무엇입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영적으로 자라가게도록 하는 것이 바로 양육인 것입니다. 물과 양분, 영적인 물과 양분을 주어서 자라가게 하는 것이 바로 양육인 것입니다. 이 양육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19절에 필요한 것은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들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한 것이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바로 양육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그런데 이 양육을 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첫 번째는 긍정적으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하고 심히 강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믿음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재림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셨지만 재림에 대해서 부족한 지식 때문에 어떻게 오해하게 됐냐면 예수님을 믿었을 적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주님을 맞이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는 사람은 그냥 끝나는 거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기 죽자 그들은 끝난 줄 알고 상실감 때문에 슬퍼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시다. 죽은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죽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실 적에 다시 데리고 오셔서 부활시켜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양육은 바로 이런 믿음이 부족한 부분들, 잘못된 부분들을 채워주고 가르쳐서 교정 잡아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양육인 것입니다. 또 그런데 부정적으로는 3장 2절로 5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시험하여 수고를 헛되게 할까봐 양육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시험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요동하게 하는 것, 흔들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세울 적에 집안이 흔들리면 어떡합니까? 집을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물과 양분을 주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라가게 하시는데 이 집이 그 근본부터 사탄이 흔들어 놓으면 집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지진 나는 곳에 집을 높이 세울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양육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탄이 그 수고를 헛되게 하는 것을 막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양육인 것입니다. 식물 높이하면 마치 양육한다는 건 농사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때 그냥 씨만 뿌리고 그만둡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씨를 뿌리고서 물을 안 주면 여름에 가뭄에 타 죽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병충해가 들면, 농약을 안 주면 병충해가 들고 또 잡초가 자라가지고 또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들 거예요. 또 바람이 불면 다 쓰러져서 또 열매 맺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바로 양육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병충해라든지 또 가뭄이라든지 비바람으로 쓰러질 적에 쓰러지지 않도록 지지대가 되어주는 거예요. 이것을 굳게 하고 위로한다고 했어요. 굳게 한다는 건 요동하지 않고 나무가 곧바로 자라서 열매 풍성하게 맺게 하는 것이 바로 양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육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바로 우리가 부족한 점들을 채워서 온전케할 뿐만 아니라 바른 방향으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사탄의 그 시험으로부터 수고가 헛되지 않게 막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양육은 4주짜리, 6주짜리 새신자 프로그램이 아니라 계속 평생 지속되는 것입니다. 평생. 우리는 평생 양육하고 평생 양육을 받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과 의사들은 자기가 정신병 환자들을 돌보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도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담을 받으면서 양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을 다루는 우리가 영혼들을 양육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양육에 대한 패러다임 하기 위해서는 역시 양육에 대한 패러다임이 일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양육을 잘 개발하는 것이 내비게이터 선교회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내비게이터 선교회를 창시한 사람은 이 목사님이 아니라 평신도 출업훈련사였어요. 이 사람은 어렸을 때 예수님께서 어렸을 적에 또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 암송하게 했다 하는 그 말씀이 어느 날 깨닫게 되고 예수님 영접합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2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고는 회심하는 단계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 회심하는 단계에 그치지 않고 그는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전도합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 그 라이드가 필요한 사람들을 태워서 라이드하면서 가면서 중간에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날도 그 도슨 트레트의 그분이 어느 날 또 사람을 태워서 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전하는 그 사람이 차에 타자마자 욕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내가 한 1년 전에 들었는데요. 누구한테 들었는데 서로 얼굴을 뻔히 쳐다보니까 바로 그 도슨 트레이드에 깨달은 것은 1년 전에 자기가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어요. 복음을 받은 사람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도슨 트로트맨이 깨닫게 됩니다. 아하, 양육을 하지 않으면 전도한 것이 수고한 것이 헛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다음부터 양육하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육은 4주나 6주의 양육이 아니라 지속적인 양육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지속적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자기가 3주밖에 복음 전하고 나서 3주 만에 데살로니가를 떠난 다음에 그는 끊임없이 다시 가서 양육하려고 출발합니다. 갈 수 없을 적에 그는 디모데를 보내서 양육하고 또 뿐만 아니라 편지를 통해서 양육을 합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양육하는 자가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네 번째 단계는 4장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한마디로 보면 교회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에베소 4장 11절 11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그가 혹은 선지자로, 그가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세웠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우리가 개인이 성장이 없이는 교회도 성장이 있을 수가 없지만 교회가 없이는 우리 개인이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될 삼위일체가 있는데 그 삼위일체를 뭐라고 부르냐면 미덕이라고 부릅니다. 아름다운 미자 또 영광스러운 덕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을 아름답게 하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울 적에 필요한 세 가지 덕목
또는 virtue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우리 거룩함이고 두 번째는 사랑함이고 세 번째는 소망함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거룩한다라는 것은 구별되는 것, 다르다라는 것이죠. 어떤 부분에서 달라야 됩니까?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성적인 부분에서 구별돼야 됩니다. 구별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음과 육체의 원하는 대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마음과 육체의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에 대해서 컨트롤, 절제하는 것입니다. 절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절제는 바로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성적인 부분에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세욕을 쫓지 않는 마음과 육체의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 절제하는 것이 필요한 두 번째로 필요한 건 형제를 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미국 이 사회를 살아갈 적에 우리에게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남의 배우자라도 빼앗는 사람이 임자다라는 생각 가지고 온갖 간음이라든지 이 잘못된 것이 개인의 프라이버시, 개인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행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교회 안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교회가 완전히 풍지박산 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지도자들이 그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을 따라 이 육체의 필요를 채워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내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룩함, 구별된 존재로 취해야 되고 또 존귀하게 취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부정한 자가 되고 또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룩하지 못하면 성적인 부분에서 거룩하지 못하면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십니다. 저는 그런 일을 하고 나서 버리고 나서 하나님이 심판을 받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에서는 거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행동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헬라어로 필로티메오라고 했습니다. 필로는 필로서 이 사랑인데 이 사랑은 어디에서 왔냐면 갈망하다라는 뜻을 왔습니다. 그리고 티메오는 귀중히 여기다 가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갈망하고 귀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내적인 부분입니다. 우리 내적인 부분이 밖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 밖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의 수고라고 했습니다. 수고는 뭐냐면 희생하는 것, 애쓰는 것, 노력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은 섬김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데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자기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일을 통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 일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교회에서도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고 형제의 필요를 채워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일을 해서 수입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수입을 통해서 자기가 외인을 단정하라고 했습니다. 자기 일을 하여 외인을 단정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필요한 사람의 필요를 채워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reliable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부족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이것이 진정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붙드는 것이라고 했어요. 교회를 붙들어주고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모두는 이 사랑에 대해서 굶주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가짜 사랑을 퍼부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 가서 참된 하나님을 만난 줄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알고 보니까 그들은 거짓된 광야의 천사였다는 것이죠. 우리도 사랑을 해야지 교회가 세워집니다. 세 번째 표현은 우리는 소망에 대해서 자라가야 됩니다. 이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가 소망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해야 될 것은 바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4장에서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소망을 해야 됩니까? 실제적으로 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은퇴후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며 영원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소망 있게 살아가는 것이며 소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살아가다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 거룩한 것, 또 사랑하는 것, 또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 참여하며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단계에 참여하려면 우리에게 또한 발상의 전환,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16절로 가면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에 대한 패러다임 시프트,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전도를 하지만 이 복음이 뭐냐면 또한 유대인뿐만 아니라 또한 또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이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유대인뿐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이 패러다임을 전환시켜주기 위해서 사도행전 시작에 보면 하늘에서 환상 속에 보자기가 내려서 부정한 것들이 내려서 먹으라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부정한 거 못 먹겠습니다 라고 거부를 합니다. 거기서 부정하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아니라 헬라인들을,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베드로는 거부했기 때문에 유대인의 사도로만 남지만 사도 바울은 그 발상의 전환을 받고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자가 됩니다. 우리는 바로 이 교회에 대해서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우리가 교회로의 그 성장의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장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도달의 단계인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사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정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믿었지만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재림의 시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며 세 번째로는 그 재림의 준비를 실제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대답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재림의 예수님을 믿었지만 오시기 전에 죽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17절 주께서 후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이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적에 죽은 자들이 부활이 일어나면서 영혼에 죽었을 때 영혼은 하나님께 가 있어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시면서 육체를 부활시키면서 결합시켜서 먼저 그런 부활이 있던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려 랩처 휴가 일어나면서 우리가 죽은 자들이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죽은 자들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믿음과 또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든지 오시지 않든지 그거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구원의 일에 참여해야 되고 두 번째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에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잘 때 깨어있지 못할 때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하면 평안하며 안전하다 릴렉스하며 우리가 그 밤의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살아가고 있을 때에 오신다는 거죠. 오실 때 어떻게 도적같이 갑자기 오신다고 했습니다. 밤에 갑자기 오면 도적을 피할 수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피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실 때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낮에 생활하는 것입니다. 낮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낮은 뭐예요? 빛이 있죠. 그 빛은 뭐예요? 하나님이시죠.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하나님 빛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자녀로서 합당히 생활하는 것이 밤에 자는 것이 아니라 낮에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의 시기를 알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살면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교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그 영적인 지도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고 그들을 귀히 여기라고 존경하라고 말씀하고 같은 형제들에 대해서는 화목하라고 했습니다. 나의 경쟁자로 바라보지 말고 함께 조화를 이루며 함께 팀워크하는 자로 우리가 화평하게 지내고, 세 번째로는 나보다 더 영적으로 수준이 낮은 자에게는 권면하고 위로하고 굳게 하라고 이렇게 도와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와 관련돼서 우리 자기 교회에서 내 교회라는 거에서 수준이 벗어나야 돼요. 회심은 우리가 거짓된 우상에서 진리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진리를 가지는 것이, 진리 없는 상태 진리를 가지는 것이 바로 그 회심의 성장이고, 회심의 성장, 그 다음에 전도의 그 성장은 뭐냐면은 자기만 구원받는 것에서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도, 자기의 관심의 영역에 자기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에게로 벗어나는 것이고, 양육은 전도하는 것들, 일시적인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통해서 전도 그 관심이 사람의 기간을 넓혀가는 것이 바로 그 성장이고, 그 다음에 양육에서 교회로는 나 또는 내가 돕는 사람들, 요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것이라 교회 전체로서 바라보는 그 관심의 폭을 넓히는 것이 성장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로 성장하는 것은 그 스텝을 올라간다는 것은 내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라를 구성하는 다른 교회로 발전하는 것이 바로 이 사역적 부분에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성장하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크게 전반부와 후하고 사역에 대한 회고와 또 삶에 대해서 다루는 걸 크게 구성되어 있지만, 하나하나 쪼개보면은 1장은 회심에 대한 거, 2장은 전도에 대한 거, 3장은 양육에 대한 거, 4장은 교회에 대한 거, 5장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야 될 그 신앙과 사역의 스텝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신앙의 단계가 어디든지 확인하시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최종 단계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갖는 데까지 올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그 사역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올라가야 될 부분들, 어떻게 올라가야 되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패러다임 시프트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시니 계속해서 사역적인 부분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같이 영적인 스텝을 계속 올라가며 성장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각 사람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